그젠가 제가 또 카톡으로 여러분들께 물론 저에 대한 예언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보냈었어요. 여러분들이 저의 비전은 또 뉴비전 교회 비전이고 여러분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세 사람 증인으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이라든지 비전에 대한 확증들을 주신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거기에서 우리가 진짜 어떤 세일의 영광의 시작점, 어, 여러분들이 그 새 예언의 공통점을 보면 어쨌든 제가 항상 말씀을 해왔었는데요. 부흥의 전조가 뭘까요? 부흥의 전조는요, 메시지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질적으로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러한 부분들을 작년부터 느꼈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은 감추어둔 만나를 계시하세요. 사랑한 자에게, 우리 계시록 보면 이기는 자에게 그에게 감추어진 만나를 내가 제공해 주겠다. 그 감추어진 만나는요, 마치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대에 새 일로 나타나셨을 때 많은 바리새인들과 영적 지도자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새 일을 수용하지 않고 새 일을 가로막습니다. 그런 제2의 제3의 성령 시대, 예수님 시대를 넘어서 이런 성령이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부흥들이 있는데, 또 많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루터기를 역사하시지만 또 저희 교회를 통해 역사할 어떠한 세일의 영역이 있거든요. 다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역의 범위가 결정이 되고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맡긴 사역이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 세일의 어떤 사역이라 그럴까요? 어, 부흥의 다시 한 말씀 주시면 부흥의 전조가 있는데, 그 뭐냐면 메시지가 새로워진다. 감추어둔 하나님의 만나, 양식을 준다. 그래서 새로운 길들을 제시하고 새로운 방향성들을 수정하게 만들고 더 깊은 차원의 비밀과 계시들을 풀어냈거든요. 믿습니까? 그걸 맛보셨어요? 아마 신선한 충격을 받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이나.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보는 거죠. 전통적인 계시관이 붕괴가 되고, 뭐랄까, 기존의 통념과 세뇌되었던 익숙한 교리의 영향력에 벗어나서 그 용기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옮겨도 혈연과 지연으로 묶여 있으면 용기 내기 쉽지 않잖아요. 수평 이동이 될 때. 뭔가 결단과 용기, 변화를 주도적으로 갈망하는 어떤 의지 가운데 대가를 지불하고 갈아타는 거예요. 진통 없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편하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용기 없이 어떻게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겠습니까?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뭐 교회를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이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아마 신선한 어떤 계속 자극적인 설교들이 위로부터 계속 올 것이고, 기존의 질서와 기존의 이런 생태계에 익숙한 모든 상황 가운데 새로운 토대와 새로운 기초를 쌓는 듯한 그런 충격적인 말씀들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지만, 성령이 어떤 영입니까? 우리 진리로 이끕니다. 할렐루야. 진리로 이끌기 때문에 동의할 수 있고 아멘할 수 있고, 그것이 이단 사설이 아니라 또 그것이 옛 해묵은 어떤 뭐랄까, 우리가 새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죠. 이 진리가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지 새롭게 성경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계시와 조명 가운데 이것이 이제 드러났을 뿐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세오경 수업 들으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아브라함을 통한 계획을 점진적으로 프로젝트를 세워놨다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원래 그래요. 점진적인 계획을 가져요. 급하면 안 된 거예요. 그 때가 있는 거다. 점진적으로 지금 드러내면서 감춰진 만나들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누가 획득을 하냐? 인내하는 자가 획득을 해요. 사모하는 자가 획득을 한다고. 기다리는 자가 얻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급하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마지막 예언 받은 것 중에 바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나는 그게 너무나 크게 와닿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언을 했던 분들 아주 유명한 선지자들이에요. 믿어도 좋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나 예언 사역을 안 받습니다. 바통을 받는데 이 바통이 뭐냐면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런데 지금 마지막 제가 지금 주님 오실 길 예배는 선두주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라스트 미션을 마지막 두중인처럼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 그 계시록 10장의 작은 책의 계시 그 바통을 제대로 받아야 되고 떨어뜨리면 안 되거든. 그리고 그 받기까지 인내가 있었다 하더라고 나보고. 이제는 뛰어가게 되는 걸 보고 있는데 이제는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씨를 뿌리면서 이제는 많은 사람을 다 추월하게 될 것이고 그 한 사람 상을 얻는데 달려가게 될 것이다. 주인공이 될 것이다. 저에게는 한없는 기다림이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제가 이 예언을 받기 전에 예전에 하나님 나에게 이제 1단계, 2단계가 온다 그랬거든요. 제가 단계를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제가 주신 환상에서도 막 가고 있는데 퍼레이드 길인데 프랑카드를 붙여놨는데 아직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프랑카드를 다 들고 있는 거야. 근데 지나가니까 딱 쓰여져.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있어요. 이제 성취해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모든 준비한 것들 우리는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단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계속 기대해 가야 돼요. 이게 몇 단계까지 있을지 몰라요. 좋은 고무적인 현상이 좋은 일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에는 때가 있어요. 9주년, 10주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해가 바뀔 때도 여러분 어떤 놀라운 변화들이 있어요. 영적 변화들. 새로운 어떤 우리 안에 시즌들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진통의 시즌. 그래서 우리 해산하는 수고. 또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라. 포기하고 낙심하지만 때가 이름에 거두라. 때 얘기를 많이 한다고. 때. 우린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작정하신 하나님의 기한. 하나님의 기회라고도 하는데 응답하신 때. 이 때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때는 몇 월, 며칠, 몇 시를 얘기해요. 그러나 이제 10주년 어떤 10의 숫자, 3의 숫자, 9의 숫자 의미들이 있어요. 영적 의미들이요. 물론 너무 지나치게 막 때에 집중하면요 2단이 돼요. 너무 지나치게 8시에 집중하면 날과 절기와 이런 차원의 율법적인 성향을 통해서 구약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런 알레고리 해석이 제일 무서워요.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그런 해석자들을 막 신령해 여기고 추종하는 걸 많이 봤어요. 신령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막 신약 구약을 영해하면서 풍유법으로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하는데 위험해요. 해석법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어쨌든 마지막 바통을 쥐고 여러분 뛰어가는 데 있어서 그 라스트 미션을 저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하며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뭐 저 띄우려고 그런 예언한다는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보낸다? 절대 아닙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께 혼나고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비전을 갖고 여러분의 비전,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라는 기도 제목을 올린 것이고 또 하나님이 어떤 시즌 가운데 항상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기가 막혀요. 전 하나님이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부분들은 오늘 중요한 설교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실 때는요. 제가 어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저는 너무 계시가 홍수처럼 본물처럼 쏟아지니까 막 감당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적어놔요. 다 전부 다 그냥. 그런데 퍼즐이라는 것, 이제 퍼즐 찾게 할 것이다. 내게 모든 주는 것들 나는 퍼즐로서 생각하는 습관들을 참 저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정말 너무 많이 깨닫게 하셔요. 너무 많은 거라 많이 알게 하죠. 제가 죄송하지만 뭐 교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그 사랑 가운데 깨달음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의 맛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나에게는 구원이 될 줄 알고, 또 그것이 사역자로서는 어떤 실력이기 때문에, 힘이기 때문에 그 은혜인데요. 퍼즐이 돼, 퍼즐.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이 퍼즐이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전체 그림에 어떤 부분에 이 퍼즐일까가 이제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바꾸면서 기대하게 만드는. 저는 이 모든 퍼즐들이 이렇게 모여서 완전한 그림을 이룬다는 것에 되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미리 주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을 바꿔서 주님의 큰 그림을 먼저 볼 수 있을 때 고난을 이깁니다. 믿습니까? 그런 시즌들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때를 알고 우리가 이러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는 퍼즐, 또 시련이라는 퍼즐, 환란이라는 퍼즐, 이 퍼즐들을 큰 퍼즐도 있고 작은 퍼즐도 있어요. 그런데 그 큰 그림 완성을 위한 재료일 수 있고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정말 제가 지금 이걸 여러분 이해를 정확히 제가 안 드리는 부분이 있었지만 어쨌든 예언과 관련해서 퍼즐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그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비전을 향해서 힘있게 우리가 동기부여해서 새롭게 돌파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계속 뭐 오늘뿐만 아니라 선포해 갈 거고요. 또 어쨌든 우리 또 휠체어 우리 성도님이 계속 어쨌든 믿음 안에서 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힘 우리가 뭐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일어났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 계속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근육들을 키워나가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나갈 때 막 뛰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뛸 거예요, 뛰어. 그렇게 하나하나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치유를 나타내려면요. 반드시 하나님 오늘 설교 들을 때 치유할 거라는 기대감 없이는 절대 치유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물론 신앙이 어릴 때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치유를 사역자를 통해서 사역자의 신유를 통해서 일으키거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치유를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또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도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갈급하고 갈망하는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안수받을 때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날 거라는 확신과 기대감들이 우리 속에 믿음 가운데 믿음이라는 요소로서 존재해야만이 그 역사를 맛보게 되고 목도합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물론 장성한 분량, 초신자 다 천차만별이고 상대적일 수 있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가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또 어떻게 보면 얘기였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설교를 좀 짧게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일타쌍피. 설교를 두 번이나 연속으로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습관이 됐기 때문에 다 이제 교육이 돼서 두 번으로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설교라는 게 모든 설교가 안 이어지는 것처럼 다 이어져요. 그죠? 아멘? 아니, 멀리서 왔는데 뭐, 여러분, 어쨌든 그런 부분을 알고 제가 오늘은 제목을 덜어놨잖아요. 충격.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잘못 알고 있었다. 어그로 끄는 제목이 아니에요. 진짜 정말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어떠한 선입견으로 우리가 바라보느냐, 어떤 렌즈를 끼느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리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바라보느냐도 방향성이 천차만별이에요. 교단마다 그죠? 교리가 틀리고 구원론도 틀리고 성령론도 틀리고 도대체 뭐가 진리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바른 해석이
바른 진리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진리를 어떻게 바르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해석은 성령님께서 계시와 조명 가운데 깨달음을 통해 주시고 그 바른 해석이 바른 길을 걷게 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한다 그랬죠.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누가 나의 해석법을 맡을 만한 교회가 어디 있는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바른 해석을 찾는 뉴비전 교회를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위로부터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한 마지막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다른 어떤 이단 사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저희 교회에서 들으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표를 하나 그려왔는데 제가 아까 찬양 부를 때 좀 써놨어요. 좀 이거는 SNS 팀들이 좀 정리를 해도 좋을 것 같고 다시 표를 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표를 만들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방향성, 우선순위 이런 개념들에서 항상 말씀해 왔잖아요.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고 이 방향성은 자세히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립을 해야지 방향성이 제대로 갈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패러다임의 전환들을 맛보며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왔는데 이 표를 먼저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왼쪽은 십자가입니다. 오른쪽은 바로 부활이고 공생애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안 보일 거예요. 뒤에서는 안 보이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차피 설교를 할 것이고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먼저 예수님. 자, 여기를 보세요. 칠판 안 봐줬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를 한가요?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는가? 자, 오늘 말씀을 푸는 열쇠는요.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100% 하나님이세요.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창조주세요. 믿습니까? 그분이 곧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그런데 뭔 얘기를 하냐? 우리가 예수님, 자, 십자가와 지금 제가 비교를 해놨어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좀 편협되게 치우쳐진 내용이 바로 왼쪽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분명히 우리는 영적인 지식과 하나님 아는 은혜로 자라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초보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바로 왼쪽에 물론 다 중요한 내용이고 초보가 되고 전제가 되는 말씀들이죠. 우리가 왼쪽에 있는 말씀들은 십자가죠, 십자가. 기독교의 양대 산맥은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보세요. 마지막 때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를 승리하고 마지막 재림의 신앙으로 마지막 신부들이 준비할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거든요. 부활의 신앙이고 부활의 소망이고. 그런데 부활의 메시지보다는 우리는 십자가에 익숙하고 왜 십자가는 한마디로 은혜고 우리를 뭐예요?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 과거에 예수 믿었을 때 십자가 내가 바라보면서 예수님 영접했고 죄에서 구원받았다. 과거요. 그리고 주님을 뭐로 고백해요? 구세주라고 고백해요. 그죠?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장소임을 보면서 뭔가 나와는 상관은 이제는 내가 과거에 예수님 믿을 때 은혜를 받아서 뭔지 이제는 그때
과거에 치룬 사건,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물론 우리가 뭐 따지고 보면 믿음 안에서 효력을 갖고 있죠. 근데 전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이 모든 십자가라든가 이런 사건이 지향하는 지향점이 있고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목적이 있고 탄생을 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목적이 있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있고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끝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설교는요.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볼 수 있어요. 제가 오른쪽을 해석을 하면 이제 마귀가 벌벌 떱니다. 진짜는 이 오른쪽에 대한 설교를 하면 공감을 하고 마지막에 이 계시가 열어줘야 돼. 근데 마지막 이 계시가 열어주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계시가 열어줘야 돼. 100% 하나님이지만 100% 인간으로서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간에 성육신하셨다. 케노시스라고 하는 자기 전능성의 제약. 시공간에 제약으로 들어오셔서 자신을 제한하셨죠. 왜 그랬느냐의 문제죠. 왜 그랬는가? 여러분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그리고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내다보실 수 있는 그러한 영원 속에 계신 분이 왜 시간과 공간에 갇힌 이 공간으로 들어오셔서 거기다가 이 땅을 걸으시고 죽음을 맛보셨는가? 물론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사랑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사랑의 속성,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발현, 사랑으로 확증하신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 죽음으로. 근데 거기에 관한 공의적인 속성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사랑이기 때문이지만 공의 안에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공의 안에 합법적인 불법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게 합법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땅에서의 합법성, 공의적인 절차를 따라서 그 조건을 충족시킬 만한 요건들을 다 갖추기까지 준비되어져 온 것이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뭐 아브라함 때 태어나게 만들어서 그냥 여러분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임의로 할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은 감정대로 임의대로 하신 분이 아니라 다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속성,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이 은혜가 그래서 법을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의 성품을 위배하지 않는 것이죠. 스스로 말씀 속에 자신을 가두어요. 그 언약을 맺으신 것은 모든 것들을 법칙을 깨뜨려서 폭군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언약 안에서 언약의 틀 안에서 질서 안에서 행하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군요.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고 그런 말씀 안에서 왜 스스로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삶. 그래서 그분의 성품에 신실함, 미쁘다, 의롭다라는 그 모든 성품은 언약과 그 말씀이라는 것에 기초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육신 사건에는 사랑과 공의의 요소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100% 하나님이지만 100% 인간으로서의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모습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지금. 그러나 오늘 제가 또 몇 구절 읽어드리고 같이 좀 나누면 희미하게나마 좀 보일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들, 그리고 십자가 요구하는 것들, 구세주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제 왕으로, 임금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세주 좋습니다. 대속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셨고 그 피는 대속의 피예요. 근데 그 피는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이제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순종을 전제로 한 그런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들을 이제는 우리가 왕이고 임금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되고 또 그분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했지만 이 지향점은 죄로부터 종로로 가지 않게 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십자가 그러면 은혜에 치우쳐요. 그러니까 은혜를 항상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기만한다 이거죠. 초보에 머물러 있으니까. 왜?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덮었고 나의 허물을 덮었다. 여기서 끝나는데
십자가에 달려가신 목적인데 그 목적은 생각하지 않고 탄생의 목적이 있는데 그 지향점을 생각하지 않고 그 자체로만 끝나버리는 게 문제죠. 그게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세주가 되시고 죄에서 구원하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모든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인성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류의 대표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그럴까? 바로 여러분에게 모범이 되시기 위해. 따라 모범. 또 뭐죠? 본. 길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신앙의 길, 신앙의 모범. 신앙의 본이 되기 위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쉬운 말 같지만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라는 기준을 제시하는 분이구나. 왜? 그분이 먼저 몸소 인류의 대표로 오셔서 마귀의 시험 가운데 어떻게 시험을 이기는지를 먼저 알려주셨고 교사로서 선생으로서 모든 우리 안에 오중지기를 맡기면서도 선지자, 사도 모든 것에 있어서 직책을 맡으시며 몸소 어떻게 걸어야 하는가에 대한 신앙의 길을 제시한 분이라는 거예요. 먼저 가셨다는 거죠. 믿습니까? 순종도 어떻게 하는가, 기도도 어떻게 하는가, 모든 것에 교훈을 주시고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인성 그러니까 뭐예요? 연약함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내 말은.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이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얘기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우리는 산상수를 어떻게 지켜? 예수님이야 뭐 하나님이니까 다 그렇게 무리를 걷고 다 있지 않냐? 아니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렸다. 예수님이 하지 않냐? 아니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는 것이 여러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로 오셨는가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라고 마치 핑계대듯 나의 불순종하고 또 그렇게 연약성들을 그렇게 정당하고 변호하는 그런 비합리적인 핑계는 이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결국은 십자가는요, 결국 우리에게 십자가 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죽음 때문에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이 성령을 보내실 수 있어요. 공예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깁니다. 제가 이걸 좀 제가 아는 범위에서 얘기 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서 성령 안에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의 시작점, 이게 사도행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령 시대의 개막, 성령 시대는 하나님 나라의 개막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충분히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다 거듭나지 않는 우리의 실존적인 상황이 뭐예요? 여전히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우잖아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그러고 여전히 우리는 신앙의 전쟁에 질 수 있단 말이에요.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승리케 하고자 하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모범과 본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죄의 종노릇에서 승리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이 모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시험 받으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셨기에 그분이 죄에서 내가 이겼지 않느냐, 내가 승리하지 않느냐, 내가 이긴 자의 모범이 아니냐, 너희들도 이와 같이 승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핏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환난 앞에서. 예수님 하나님이면서 왜 기도할까? 왜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서 기도할까? 예수님이 왜 배고프고, 왜 눈물 흘리고, 왜 연약하고, 왜 쓰러질 것 같다 허기져서 밥을 찾고, 왜 돈이 재정을 맡은, 왜 재정이 필요하고, 왜 그분이 다 알아서 빵 생기게 만들고, 왜 그렇게 신성을 사용해서 사역하잖아요. 다 주님 메시아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물론 그분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은 자신의 신성을 억제했어요. 12영 되는 천군 천사를 내가 부르지 못해서 너희들을 막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셨다는 거예요. 절제. 억제하셨고. 왜? 이루실 메시아의 사역이 있었고 우리에게 공의 안에서 보여줄 왜? 우리의 인류의 대표와 인생에 있어서 이 인간들의 사람들의 모든 순종의 생애 가운데 모범과 본으로서 어떻게 너희도 죄에 승리할 수 있고 어떻게 모든 말씀을 지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길을 제시하러 왔다고 믿습니까? 요걸 알아야 돼요. 이거 없으니까 맨날 십자가 은혜 얘기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버리잖아. 주님 우리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했고 근데 여전히 나는 죄의 종로로 타면서 과거에 내가 하나님 자녀 되지 않았어. 난 어떻게 살아서 천국 들어가? 이런 식의 얘기하는 거예요. 기만하면서. 이런 원리로 구원론을 다시 한번 접근해 보자 이 말이죠. 말씀으로 제가 증거를 대드리면 더 막 재밌어 이제. 지금 이렇게 일단 초벌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게 있다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한번 좀 몇 구절 찾아보고 제가 예수님 진짜 죄가 없으신가? 예수님 정말 죄를 안 지셨는가? 그럼 하나님 아니시냐? 예수님은 성령 충만 언제 하셨는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했다는데 이건 무슨 일인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여러분, 제가 이런 어떤 패러다임 안에서 이런 계시들이 열어지려면요, 반드시 인성에 대한 계시가 열어져야 되고, 또 이러한 좌측에서 이제 우측으로 여러분들이 성숙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도 있지만, 죄로부터 종로로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소가 아니라, 이제는 뭘로 바뀌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할 장소라는 거. 여전히 왜? 여전히 우린 죄의 종로를 탈 수 있는 실존적인 상황이 펼쳐져 있고 그래서 신앙은 전쟁이란 전제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만 해요. 이미 이겼어요.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이루는 것들을 믿음으로 취하면서 영생을 취하면서 승리를 취하면서 아직 실제적으로 적과 꿀은 땅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믿습니까? 긴장감을 놔서는 안 돼요.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고 상실할 수 있고 떨어질 수 있고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잖아요. 내가 죽어야 할 장소임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 장소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에 아무것도 없죠. 마리아 천주교는 예수님이 달려 들어가 있죠.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 딱 띄고 십자가만 한 거 내가 죽어야 할 장소인 거지. 여전히 내가 죄에 죽고 의에 대해 산 자가 됐지만 세례를 통해서 여전히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파는 이미 한 번 그죠? 이게 구원파식. 오늘 한국 교회에 구원파식 교리가 확 들어와 버렸어요. 산대만주의 그러죠. 요새 여러 가지 뭐 별게 다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엄청난 이단들이 지금 외국에서 들어온 건데 내 아는 목사가 이번에 교제하면서 이런 이단들 아냐 물어보던데 확 퍼져나갔더라고.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이름이 뭐였는데 나 알려줬는데 내가 지금 자기 아는 교인 중에 거기에 빠졌는데 지금 외국에서 아주 들어온 아주 심각한 근데 딱 보니까 구원파더라고. 구원파식. 근데 굉장히 은혜를 강조해. 하나님의 용서, 사랑, 긍휼 굉장히 강조해요. 들으면 혹하죠. 여러분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은혜, 긍휼, 사랑 막 회복. 혹해요. 근데 딱 보니까 반쪽짜리인데 나머지를 부인해요. 우리는 회개할 필요 없다 이러는 거예요. 방향성이 이상하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체를 통전적으로 봐야지 한 면만 딱 보다가는 딱 올무에 걸려들어요. 조심해야 돼요. 유튜브가 전쟁터예요. 유튜브 안에 수많은 수류탄과 그냥 포탄들이 빗발쳐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 잘못 밟으면 지뢰밭이야. 잘못 채널에 잡히면 거기 못 나와요. 우리 영의 의식 흐름을 주관해 버려요. 거기 마귀가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서 유튜브로 들어갔어요 지금. 거기에 사역자야 마귀.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이 좋은 필터링을 할 수 있는 필터들, 말씀의 필터가 장착이 돼서 잘 구분하고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좋은 그런 어떤 영양가 있는 시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마음밭에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심해야 한순간에 인생이 방향성이 틀어져 버리면 바뀌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제가 잠깐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뭐 결론적인 부분들은 제가 두 가지 구성으로, 그죠? 연역적인 설교로 지금 이미 설교는 끝냈어요. 이걸 강조하자는 거예요. 제가 밑에는 감동이 도우더라고. 이제는 성도들이, 이 목회자들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이걸 홍해를 건너는 방식과 요단강을 건너는 방식이 틀려. 근데 다 홍해를 건널 때는 은혜 가운데, 그죠? 수동적인 것 같지만 홍해는 세례를 말하기도 해요. 건너는 방식이 있어서 은혜로 들어갔지만 요단강은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어야 기적을 맛보는.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리고 이제는 성막도 번제단, 너희가 성막들에만 가득가득해. 사람들이 넘쳐나. 그런데 누구 하나 지성소로 들어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연상에서 딱 하나님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이게 한국교회 왼쪽에 실존적인 초보에 머물러 버린 신앙. 편협되게 이쪽 프레임에, 이쪽 측면에만 갇혀버린. 성경은 계속 세월을 아끼라는 말 자체가 은혜와 그러한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대. 그게 시간을 준 청지기로서의 합당한, 시간의 청지기로서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들이고 반드시 이루어가야 할 믿음의 진보예요. 여러분, 반드시 책임이 있어요. 우평강도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안 했지만 낙원에 있는 거야. 고백만 했는데도. 그건 합당한 거야. 왜? 시간이 없었거든. 근데 맨날 우평강도 얘기해서 죽을 때 잠깐 영접해서 믿으면 되지. 권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절대 그 핑계도 나는 죽을 때 우평강도처럼 믿기만, 마지막에 고백만 해 천국 갈래. 자기가 가고 싶다고 고백이 되어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 것이고 그런 심보라 그러죠. 절대 천국 못 가요. 그건 누가복음 12장의 근거에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근거에서 못 가는 거예요. 마지막 절의 근거에서 권함을 받지 못한다.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그런 식으로 자기 식대로 생각과 구원을 이루려는 자들은 권한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거든. 아무튼 이 오른쪽에 있어서 인성에 대한 부분들, 예수님이 정말 그랬는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한번 몇 구절 읽어봅시다. 자, 그러면 진짜로 그랬는지 제가 예수님이 사역을 어떻게 했는가 한번 봐봅시다. 자, 예수님이 사역을 어떻게 했는가.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그다음에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럼 우리 너무나 있잖아요. 너무 단순한 프레임에 갇혀 있죠.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에서 말씀 체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내가 정의를 하죠. 그 외에는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다 왼쪽이야. 여기서 끝나. 여러분, 자, 선한 일 그럼 꼭 이단 같아요. 율법 같고. 근데 우리는 왜 창조됐고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우리가 왜 주님이 십자가 이 땅에 오셨죠? 그러면 이런 얘기하면 이단 같아. 봐봐요.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어감이 어떠세요? 무슨 선한 일, 믿음,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래? 왜 이따구로 얘기하죠? 죄송합니다. 욕을 하고 싶어요. 제가 이따구로 얘기를 하죠. 그럴 때 말하세요. 왜 그따구로 얘기하냐 얘기하세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디도서 2장 14절을 읽어봐라 이 문딩아. 자, 읽어보자. 자, 디도서 2장. 자, 디도서 2장 14절. 자, 두 구절 읽어봐.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그냥 명시돼 있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창조도 왜 우리를 창조하셨냐? 자,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여기 또 나와요. 보세요. 두 구절만 우리 항상 에베소 2장 10절과 디도 2장 14절 외워놔야 돼.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 자, 근데 이제 선한 일이 뭐냐? 선한 일의 시작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선이고요. 그게 기초예요. 시작점이에요. 예수 없이는 선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일,
우리는 선한 일을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한국 교회가 좀 이렇게 패러다임 또 전환, 아까 항상 이런 얘기하지만 노동이 아니다, 예배다라고 제가 그런 기조로 계속 마르다가 아니라 먼저 마리아다. 물론 우리가 마르다의 사역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제는 뭐냐? 항상 예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열심보다 방향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조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흐름들을 이해해야 돼. 방향성, 맥락을 이해해야 돼. 이것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마르다고 이건 마리아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보세요. 어쨌든 무슨 말이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 선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구나.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면 선한 일을 하셨냐? 자, 어딨냐? 요한복음 10장 2절. 10장 32절. 자, 요한복음 10장 32절에. 자,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물론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모든 총체적인 개념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 자체의 개념을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 계시를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참 어불성설이죠. 왜냐하면 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영적인 의미고 또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이기 때문에 또 선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또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된 이건 총체적인 집약적인 단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은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기도 해요. 저는 항상 선을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명령을 지키는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순히 한국에서 말하는 무슨 부재, 봉사 이런 차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쨌든 전도하러 오셨고 축사하러 오셨고 가르치시고 고치셨잖아요. 이런 선한 일들의 개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선한 일 그래도 행함 그러면 한국교회는 알러지 반응이잖아. 믿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선한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자격으로? 아니요. 인류의 대표로 오신 거예요. 인간 100%의 연약성을 가지면서 사역하셨잖아요. 배고파, 힘 추워. 여러분 똑같이 우리의 성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들을 하셔야만이 선한 일의 모범이 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스승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조건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인간으로 오셔야만이 아까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이 땅의 합법적인 통치권과 이 땅의 합법적인 사역들이 수행이 돼요. 하나님의 자격으로.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셔서 지금 부활하시지 뭐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기도와 협력합니다. 주님의 이 땅의 통치권을 사람에게 주셨고 또 마귀가 이 세상의 신으로서 마귀를 일을 무력화시키고 그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을 통로로 사람과 함께 일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어요.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과 그루터기 사람과 협력해서 안 한다면 주님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 없겠죠. 그런데요. 공의라는 속성이 땅과 하늘의 차이에 있는 거예요. 땅을 사람에게 주셨고 땅의 합법적인 통치, 사람의 자격이 되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은 또 어떤 공의적인 어떤 부분들을 충족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자, 어쨌든 선한 일로 왔다 이게 나오죠. 그러면 그럼 예수님이 축사하고 치유하고 이제 어떻게 했나 잠깐 사도행전 10장 38절 그 사역을 한번 우리가 또 한번 봅시다. 10장 38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성자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죠.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을 의지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죠? 어떠한 요소를 갖고 어떻게 사역하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연약했고 누구를 의지했고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위로부터 성령 임함 권능을 받고 또 너희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너희 주체이신 성령을 통해서 일하게 하는 것 유사하죠. 그죠? 예수님부터가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님은 기도할 때도 습관을 따라서 철저하게 연약성, 환난, 십자가의 환난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 얼마나 기도하면서 천사들이 수종을 들고 성령이 돕잖아요. 그래서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서, 그럼 우리도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심에 왜 갔어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기 전후 제자를 선출하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했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에서 왜 기도를 그렇게 했을까? 기도의 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에 있어서 왜 그것이 당위적이고 왜 당위적인 명령이 되냐면 우리 스승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 믿습니까? 스승이 간 길을 우리 따라가는 거죠. 모범이 되셨고 핑계 댈 수 없어요. 주님이 다 모범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십자가에 포커스 맞췄지, 그분이 모범과 본으로서 길이 되고 그분이 그래서 우리의 왕, 임금, 스승, 주인, 그리고 그분이 죄로부터 이기고 승리하는 모든 방식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삶 가운데 메신저이지만 메시지로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그 삶의 공생애를 주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년 반. 어떻게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는가? 여러분,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부활과 공생애가 열어져야 돼.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더 열어져야 돼. 그분의 인성에 관한 계시가 열어줘야 돼요. 여러분, 열어줘야 됩니다. 또 한 구절. 또 한 구절. 히브리서 5장 8절. 자, 얼마나 선한 일을 어떻게 했는가. 자,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그가 아들이면서도, 그러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그들은 메시아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 메시아적인 예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뛰어내리면 네가 천사들이 받쳐주고 몸이 다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너를 왕으로 모실 거다. 이러한 하나님 자신의 단독 사역,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완전한 구속사 프로젝트가 있고 또 그런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절대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에서 분리되는 단독 사역이 없는 거 아세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우편에 오르셨어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예수님과 분리된 자신을 드높인 단독 사역을 합니까? 아니면 서로가 서로를 위하면서 높여주면서, 다시 말해서 성령이 그가 내 영광을 너에게 전해주겠다. 예수님의 영광을 들어주는 연속성적인 측면의 사역을 하죠. 그죠? 성령이 예수님의 사역과 분리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보면.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 서로를 존중하며 연합하여 동거하는 완전한 공동체의 기초가 되고 원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처럼 너희가 그런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한마음 간뜻. 아니, 성부, 성자, 성령이 한마음 한 뜻이 안 되면 구속사 프로젝트는 깨지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완전한 연합, 삼위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고난받는 종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고난받는 메시아로 그 성격으로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신성을 억제하며 자신을 제한하고 절제합니까? 그 순종함을 배운 거야.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근데 이걸 왜 알려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인간들이. 사람의 대표로 왔으니까. 믿습니까? 그 9절에 뭐라고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9절에 어떻게 하죠?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온전하게 되셨다.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 말이 본이 되셨다. 모범이 되셨다. 순종을 가르치셨고 그래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먼저 순종의 생애를 사시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셨고 구원의 근원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떠한 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애로 삶을 살아내신 분이다. 보세요. 얼마나 연약해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이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연약성에 대한 얘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100% 하나님이지만 100%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 우리가 어떻게 해서 모범이 되셨고 얼마나 성령을 의지하셨고 얼마나 순종을 배우면서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굴 생각해요?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생각해 봐야 돼. 고난 받을 때. 예수님은 더 받았는데 나도 고난 받아야지. 십자가를 보면 왜 핑계대? 여기는 내가 죽어야 할 장소요. 내 남은 고난을 채우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우리가 승계되어서 걸어야 할 삶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싶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이제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운다 그래.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나는 이제 따로 내가 세속적인 삶을 살고 이제는 영생을 받았으니까 예수님 잠깐만 안녕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이제는 네가 널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것은 아들을 믿는 믿음 위에 사는 것이라 믿습니까? 십자가의 지향점이 있어요. 근데 이건 좀 깨트려져야 돼, 교회가. 은혜와 성령과 말씀 우리를 지배하며 진정한 예배자로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주목하는, 이제는 그 십자가는 기초이면서도 완성이에요. 십자가를 주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공생애를 주목하면 십자가의 가치를 더 크게 보면서 계시가 확장되면서 완전한 십자가의 계시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완전한 완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초보이지만 완성이 십자가지만, 그런 너무나 계시가 빈약한 상태에서 십자가를 맛을 받고 아름다움을 맛봤지만 영적인 지식과 은혜로 공의와 사랑을 알며 자라가면서 우리는 그분의 공생애, 주님의 삶, 주님의 어떤 모범적인 생애들, 그러한 주님의 말, 교훈, 주님의 가르침, 이 모든 주님의 사복음서의 공생애를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며 완전한 우리의 왕과 임금과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님이. 또 한 구절 더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이게 더 제일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 물론 많이 정보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몇 구절만 읽어보면 됩니다. 2장 1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기서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 인성이죠. 그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주님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결국은 십자가라는 것은 원수의 머리를 밟은 것이죠. 뒤에 예수님의 여자의 후손인 뒤에 발꿈치를 물었지만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통해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그래서 마귀의 괴계를 파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신 사건이에요. 부활할 줄 누가 알았겠어. 사망의 권세 잡은 이 마귀가 이제 죄의 삭슨 사망이니까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부활함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렸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으로 오셨는데 죄가 없어요. 이걸 또 설명을 해야 돼. 이 공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야 했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려면. 자, 무슨 말이냐?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 모실 거. 좀 헷갈릴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게 말이 돼요? 뭔 말이요? 자, 뭔 말일까요? 자, 일단 이분이 궁금하니까 한 구절만 더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까지. 자, 이게 4장 15절 맞나요? 자, 맞네, 여기 있네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아까 히브리서 2장 14절 외우고 히브리서 4장, 2장을 건너뛰어서 4장 15절, 2장 14절, 무조건 이런 부분적인 정보들은 잘 어떤 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 언제 성령 충만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자,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성령 세례도 보면 사람마다 틀려요. 어제 받은 사람, 방언, 또 그저께 받은 사람.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시기도 틀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날 때부터 성령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이제 딱 예수님을 뵀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하고 이제 6개월 차이니까 세례 요한에게 마리아 갔을 때 요한도 6개월짜리 요한 뱃속에서 복중에서 뛰놀았죠. 성령 충만했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공의의 조건을 충족하려면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죄가 없을 때 부활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죄가 없는 조건을 충족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원죄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나 마리아의 몸에 태어났지만 아버지, 다시 말해서 성령을 잉태함을 통해서 처음부터 성령 충만받다. 자, 시기, 우리의 시간차예요. 태어날 때부터 성령 충만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예수님 말고는. 그것이 우리 인류의 대표성을 가로막는 것이냐? 아니에요. 왜? 여기서 이 근거로 봐도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죠. 예수님은 죄의 유혹을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요? 받았죠. 마귀가 3번 유혹하죠. 자, 그러면 한 구절만, 우리의 연약함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마귀를 시험받은 이유는, 시험은 어떻게 이기는지 인류의 대표로서, 사람의 대표로 보이신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시험받을 때 이길 수 있는 어떤 방법론적으로 예수님께 가르쳐 주셨죠. 그죠? 예수님께서 보세요. 자, 무슨 말인지 정리해 봅시다. 태어날 때부터, 그분은 성령 충만했고, 죄가 없어요. 근데 죄의 유혹을 받아요. 죄의 유혹은 1살 때도 받을 수 있고 2살 때 계속 자라가면서 똑같아, 성정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령 충만함만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심으로 모든 죄의 유혹들을 이겼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뭐예요? 성령 충만으로 죄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과 성령 충만 받은 후를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지만 그만큼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달라는 예수님처럼, 성령을 한량없이 받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을 계속 한량없이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분명히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이 부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시기 성령을 잉태했고 또 성령 충만하셨고 죄의 유혹을 받으신 분이에요. 시험을 받으시는데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게 죄는 없지만 또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죄를 억제하셨어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절제하고 극복하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크게 보지 않아요. 은혜를 크게 보지 않아. 너희가 은혜를 주장하면 은혜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으리 없으리요? 지을 수 없느니라, 그런 말이 나와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않게 하라. 그런데 우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안 지어? 그냥 이렇게 핑계대면서 은혜의 능력을 크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실 때 순종함을 배워 온전에 이르렀다. 온전해지려면 순종해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어. 그 완성은 십자가야. 죽음을 통해 순종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야. 믿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획득했어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부여하셨고 이제 그 권세를 교회에게 위임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비밀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계시를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4장 15절 읽어보세요. 이거 좀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시겠죠? 죄가 없어야만이 사망 권세를 깨고 죄가 없었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한 공의적인 충족을 하셨고 공의 안에서 또 그렇게 생애 가운데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죄의 유혹을 날마다 받으셨음에도 죄를 극복하고 승리하신 분이다. 어떻게? 날마다 성령 의지하셨고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밤마다 낮이면 낮, 사역마다 다 기도하셨고 성령 의지하셨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고 아버지 임재 안에서 떠나본 적이 없다. 십자가는 왜 괴로웠냐?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요 성부, 성자, 성령에서 이제는 분리되어야 하는 그 아픔. 순종이 가장 즐거운 예수님이 이제는 불순종의 열매인 지옥을 맛봐야 되니까 그 임재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아픔과 괴로움이 엄청난 거예요. 한 번도 성부, 성자 연합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거든. 근데 죄 덩어리가 되어서 지옥을 맛봐야 되니까. 지옥이 그런 어떤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야,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이 무서운 게 아니야. 사랑이 초월해. 오히려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임재의 분리에 대한 그 두려움이, 그 슬픔이
그 아픔이. 여러분들은 정말로 불순종이 힘들어 본 적, 불순종이 힘들어 본 적 있나요? 또 말 헷갈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꼬였어요, 지금 제가. 성령님 풀어주시옵소서. 풀어줘야 되는데. 알아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가. 자, 요한복음 14장 30, 요한복음 15장 10절. 그래서 이런 말을, 이제는 이런 골자로 여러분 사복음서, 특히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이제는 확 열어져요. 요한복음 열어져. 그렇구나.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모범을 보였다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그의 사랑 안에 거했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거야. 내가 먼저 모범을 보였잖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몸소 모범을 본을 보였느니라 그랬잖아. 섬김의 본, 희생의 본, 거룩한 산제물이 먼저 되셨어요. 믿습니까? 예배자의 본.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부분들을 먼저 행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고요. 다시 한번 이걸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물론 더 많은 부분들을 또 나누면서 여러분과 나눌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십자가가 지향하는 또 목표, 또 그런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일까? 우리 성탄절날 예수님이 탄생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몇 월 며칠이냐, 여기에 날짜에 연연해서 12월 25일은 태양신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금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사냐 못 사느냐가 정말 사활을 걸고 중요한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삶을 살아내면, 그래, 좀 모르면 하나님께서 몰랐기 때문에, 예? 율법적으로 비판하기는 바빠요, 한국교회가. 유튜브에 보면 잔뜩 그런 거래요. 태양신이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 포커 맞춰서 12월 25일 성탄절 드리는 교회는 이단이다. 여기까지 극단적으로 하는 교회도 많아요. 참 그런 거 보면서 본질을 알고 있는가. 물론 맞고 틀리고 문제가 아니라 본질이 뭔가. 자, 여기까지만 잠깐 봐볼까요? 마태복음 3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본질이 뭔가. 자, 8절에 봐보세요. 9절에. 18절 9절 제가 읽어볼게요. 봐보세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나와 예수님께 그러니까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되게 하나. 무슨 말이냐? 다 아브라함 자손되었다. 나 예수 믿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 은혜 받았고 구원 받았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말하는 지향점.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원의 목적이 말이야.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있나요? 선의 개념도 모르고 선한 일의 열매도 없고 행위 말하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말하고 행함과 믿음을 분리시키려는 시도를 하면서 여기서 주님이 화가 났어. 세례요한이 화가 났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 말만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명분이야. 선민의식 가운데 혈통적으로 나 교회 다니잖아. 나 이러한 교회 다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된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사람마다 찍어버려 던지겠다는 거야. 십자가가 지향하는 목적이 뭐예요? 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냐 이 말이야. 단순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 은혜 크죠? 아브라함 자손된 거 크죠?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으로 우리가 영적 계보를 잇고 자손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하라? 죄로부터 종노를 하지 말라는 거. 할렐루야.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세례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임재에 참여하는 방식이에요. 은총의 수단이에요. 그리스도의 임재에 참여하고 은혜에 참여하면서 우리 여전히 주님께 속해 있다는 외면적인 표지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의 정신이 더 중요하겠죠. 세례라는 것이 죄에 계속 죽어가고 의에 대해서 계속 산다라는 결단이고 순종을 이어가는 주님 오실 때까지 결단이 돼야 되는데 그냥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 외식에 젖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우리가 형식할 필요 그냥 주일날 전부 빵 하나씩 나눠주고 포도주 나눠주고 그냥 앉아서 형식이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피,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본질입니다. 믿습니까?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의 목적이에요, 목적. 왜 이 일을 행했는가에 대한 의도, 하나님의 요구.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아니면 외식이 되고 형식이 되고 전부 교회가 종교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종교의 영이 뒤덮어요. 그게 바리새인의 영이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여러분들 한번 찾아가 보셨잖아요. 대형교회 찾아가 보고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가 왜냐하면 말씀을 제대로 가지고 서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타협해버리기 쉬워요. 대형교회가 되면. 정말로 그런 유혹이 그건 목회자의 유혹일 수 있어요. 재정의 유혹, 성도의 유혹, 큰 교회의 유혹. 모든 걸 뿌리치고 용기와 정의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교회를, 이 설교는 목사님도 들어요. 제 설교는. 제가 그래서 일부러 더 과감하게 하는 걸 수 있어요. 목회자들이 많이 들어요. 제 설교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를. 그 과감하게 일부러 하는 것도 있어요. 이 구절만 읽어도 보세요. 찍어불에 던지겠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 자손 낸 것에 너무 뭐랄까 만족에 취해 있어요. 그게 목적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죄에서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고 감격스럽고 은혜로 되어지는 일들이지만 이것을 전제로 이 초보에 머물지 말고 글 나는 지식과 은혜로 자라간다는 것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다시 말해서 좀 더 소극적인 의미로는 죄의 종로로 하지 않는다. 적극적인 의미는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주님을 닮아간다. 그런데 주님의 모범, 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성에 대한, 왜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핑계대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 하시고 동정하시고 또 먼저 시험받은 자로서 인류의 대표로서 어떻게 이기는지, 어떻게 고난으로 순종함을 살았는지에 대한 삶의 생애를 본받으라는 거 믿습니까? 그리고 그가 죄가 없으심을 통해서 죄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어떻게 성령 충만으로 죄를 극복하시고 이기셨는가,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어떻게 이기는 자의 모범이 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임금으로, 내 삶의 기준으로, 주인으로, 그리고 그분의 공생애, 그분의 부활 신앙은 또 다른 측면에서 하겠지만 공생애를 주목해서 이제는 내가 여전히 죽어야 할 장소임을, 날마다 의에 대해서, 로마서 6장을 읽어보세요. 날마다 의에 대해서 세례가, 이제는 그분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함께 못 박혔지만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여전히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힘을 받고 죽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는 날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믿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살리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성경은 전부 윤리적인 명령과 교훈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은 딱 빼먹고 오직 믿음, 은혜로 덮어준다. 은혜로, 근데 은혜가, 죄는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있는데, 여전히 죄는 살아있는데, 여전히 신앙은 영적 전쟁이고, 여전히 변한 것은 내 육은 그대로인데, 여전히 내 육은 죄의 소욕을 쫓아 나를 삼키려고 드는데 긴장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이 긴장이 더 왜 깨달았기 때문에 더 긴장해야 되는 순간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근데 안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구도자적인 예배로 문턱을 낮춰버리고 성도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환난이 유익이라는 말이, 고난이 유익이란 말이, 너무 교회가 편하니까 환난과 고난을 집어넣는 거,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연단시켜서 십자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도의 길을 먼저 걸으셨기 때문에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제는 갈대아우를 떠나라. 이제는 이삭을 바치고 네가 가장 소중한, 이제는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모든 소유를 팔아 이삭을 바치고 나에게 대가 지불의 삶을 너희들이 깨달았다면 아브라함의 생애처럼 제자도의 길을 걸어라. 아브라함의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적과 끓은 땅을 너에게 주겠다. 믿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내일 토요일 날 출애굽기 성경 맥잡기 수업을 들으러 오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충격일 수도 있고, 그러나 아직 반의 반도 계시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신선하게 알았던 내용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셨구나, 이렇게 인류의 대표를 우리를 위해서 모범 보이셨구나, 이렇게 철저하게 성령 의지하셨구나, 주님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셨구나. 그 한 예가, 죄송하죠, 얘가 깜빡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읽지 않으면 찬양 넘어갈 수 없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구절을 읽어야 돼.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 아니 몇 절에 29절인가?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세요. 이거 읽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오늘 딱 대표할 수 있는. 제가 읽어볼까요? 39절에 39절인가요? 이 30절. 죄송합니다. 이제 헷갈렸어. 30절.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뭐 할 수 없노라? 스스로 할 수? 예수님은 너희는 스스로 할 수 없으니 가지는 포도나무에 거라 그랬죠. 예수님 먼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주님도 스스로 할 수 없었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오늘 잘 생각하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순종도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은혜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고 하나님 안에서 계명을 지키며 그분의 사랑 안에 거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그분의 공동체적인 삶과 그분 안에 거함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받고 어떻게 행하셨는가, 선한 일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철저하게 기준이 되고 모범이 된다면 우리는 결국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과 같이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분명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한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믿습니까? 주여, 친히 이를 것과 말할 것을 내게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것과 말할 것을 명령해 달라고 성령 의지했던 예수님이에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계속 성령을 구했던 거예요. 계속 성령 충만함 받으십시오. 철저하게 성령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대표가 될 만한 자격이 있고 모범이 될 만한 자격이 있고 그분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사랑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제는 그렇게 사랑과 공의 안에서 행하라. 너희가 그러면 살리라 말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 틀어주세요.